할렐루야. 전 시간에 무엇을 보는가 라는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주님의 부활의 몸까지 말했지만 지금부터는 제자들이 보았던 것을 여러분과 저 또한 보아야 하며 그것을 나의 성생에게 알려야 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크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멍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6가지 내용을 그의 성생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이 전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경 또는 안진뱅이, 귀멍거리 하면 눈이 안 보이는 사람, 걸어다니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 있고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선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소경이 보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앞을 못 보는 눈먼 소경을 분명히 고쳤습니다. 고침받은 소경들은 한결같이 주님을 따라간 것이 특징입니다. 성경은 앞을 못 보는 자를 소경이라고 하지만 천국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고도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본지라. 요한복음 9장 1절에 나오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주님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소경은 주님의 뜻을 따라 실로암 못에 있는 물로 눈을 씻은 결과 눈이 떠져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고침을 받은 소경과 논쟁을 벌입니다.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또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서 이것저것을 캐묻습니다. 그때 눈뜬 소경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27절에 반문합니다. 내가 눈뜬 일을 수없이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자꾸만 왜 듣기만 하려고 합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항의를 합니다. 그때 저희가 욕하여 거르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9장 28절에 말하죠. 모세의 제자라고 자칭합니다. 또 모세는 어디서 왔는지를 알면서 주님이 어디서 오셨는지를 모른다고 합니다. 소경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난 후 주님과 대화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가 눈뜬 것은 바로 나를 보기 위함이라고 주님은 눈뜬 소경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9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주님은 어떤 것들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심판도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르되 우리가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고 요한복음 9장 40절과 41절에 반문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소경을 말할 때 주님에 대해서 보지 못하면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업적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시니 이때는 주님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달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주님 앞에 천국의 비밀인 씨 뿌리는 비유를 들었는데 그중 좋은 밭은 열매를 맺고 세 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천국에 대하여 보고 듣는 길을 열어주어 소경의 신세를 면하게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또 모든 사물은 다 보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도 소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지만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알지를 못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전까지
드러내기 전에는 같이 가도 알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엠마로 내려가려던 두 제자는 주님과 동행을 하며 대화까지 했는데도 알지를 못합니다.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저희와 동행하시나 저희의 눈이 가리워져, 여기서 가리워져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누가복음 24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에크라툰톤, 이 말은 동사 직설법 미래완료 수동태입니다. 붙잡다, 체포하다, 굳게 지키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크라토스라고 하는 심, 권능, 세력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경은 눈을 뜨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주를 보지 못하는 자를 소경이라고 합니까? 우리는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엔도케, 이것 동사 직설법 1인칭 능동태입니다. 독생자를 엔도케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심이라.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부활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이미 주셨다고 부정과거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듣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보고 있지 못하면 여러분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소경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모두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자기 속에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신앙 고백을 한다면 이것은 주님 앞에 소경이요 귓멍어리인 것입니다.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소경을 인도하는 길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목사들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은 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학벌, 재산, 친족으로 생각하고 형제 자매를 보고 있으면 또한 소경이요 귓멍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 부르게 하셨느니라는 헬라어는 크라조입니다. 이것은 cry out, 소리 지르다, 크게 소리 지르다는 뜻으로 바로 크라조라는 뜻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우리는 정말 그 아들의 영을 보고 크게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crying out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주위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생각들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며 귀하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서 누군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그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고, 그가 잘하든 못하든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사람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외모만 봐서는 안 됩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를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섬기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참답게 한 몸으로 대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을 보아서는 육체로 판단할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판단, 하나님이 판단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판단하지 아니하는 모든 판단은 그릇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람의 눈으로 느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천국에 갈 것이다. 아니다. 어떻습니까? 갑니까? 못 갑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쪽으로 너희가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할지라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 자는, 내가 보내지 아니한 자는, 내가 뽑지 아니한 자는 내가 나를 볼 수 없다고 말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은 그러한 엄청난 사건 가운데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을 보내 묻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운 친척입니다. 그러나 그가 혼돈을 하고 방황하면서 목이 잘리고 죽어갔습니다. 오늘날 믿음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너 볼 수 있느냐?
너는 볼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는 너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느냐? 너는 너와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볼 수 있느냐? 저는 질문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 중 소경이 보면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과 주님과 연합된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진뱅이가 걸으며, 안진뱅이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이 안진뱅이를 고쳐준 것은 몸에 불구도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도 안진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지 않고, 다리가 어그러지면 일어설 수 없는 몸이 되기 때문에 안진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리가 어그러지는 것은 무릎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무릎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게 주님은 곧은 길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죠. 에고 에오미 나는 나야. 헤 노스카이 헤 알렌데야 카이 헨조에, 즉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만들라는 말입니다. 당시 몸의 일부분이라도 흠이 있는 자는 절대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고 제사에 참여할 수 없던 시대였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몸이 온전해야 되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안진뱅이 기멍이 묻는 병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이러므로 몸에 흠이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들을 고쳐서 성전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성전 밖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이때 안진뱅이는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요구했지만 베드로는 가로되 응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사도행전 3장 6절과 8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어 그를 성전하러 들어가게 하는 일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고치신 것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를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안진뱅이 문둥병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들어가게 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안진뱅이가 묻는 병자가 소경이 보고 성전을 들어가게 하는 그 역사를 일으키기를 주님은 지금도 간절히 우리를 향하여 고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종교 지도자들이 한 20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역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교회가 많고 목회자가 많다고 시비를 거는 이들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는 물론이고 성도들 가운데도 많은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서울보다 작은 예루살렘에 종교 지도자가 목회자가 2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절대로 그런 소리들을 못할 것입니다. 다만 그런 소리를 하는 이면에는 교회와 목회자가 그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항변이라고 생각하며 이해하고자 저는 합니다. 이들이 할 수 없는 것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혹 살렸다고 해도 다시 죽기 때문에 시한무적으로 살리는 것이지 영원히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데 철야기도나 금식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지 않고 단 두 마디 나사로야 일어나 나오라, 그를 풀어 놓아 단니게 하라고 하는 단 두 마디를 통해서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과정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무덤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난다고 했습니다. 무덤은 사람이 죽어 묻힌 곳을 말하죠. 그러나 주님이 말한 무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출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바로 무덤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을 말하고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모두 함께 죽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죽은 자라고 합니까? 그것은 속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로마서 12절에 선언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기준은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아들의 음성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들의 음성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으며 그 자체가 생명이고 영이었습니다. 주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은 겉으로 살아있으나 속에는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죽은 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살리는 영과 생명을 그들에게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죽은 자였는데 어느 때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죽어있던 나를 살려놨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그 하늘들 안에 앉히시니, 아멘. 에포우라노이스 앤 크리스토 이스, 죽어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아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죽어있던 내가 주님과 함께 살려심을 받아 지금 하늘들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죽은 자들입니다. 네 번째,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 구절을 가지고 빈민촌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 어느 특정한 것을 골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한 가난한 자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 때문에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의에 대해서 가난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가난한 자인데 이들이 배부르게 되는 동기는 복음이 전파가 되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복음을 드리면 그 속에 있는 의가 가난한 자들에게 들어가 배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하고 있는데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대로 너희 성생에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위에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보고 남들에게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의 소경, 이 시대의 안전병이, 이 시대의 묻는 병, 이 시대의 죽은 자, 가난한 자가 우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이라는 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죄자들은 뛰어넘어 버린 것입니다. 3차원에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해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 가지고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를 만나고 찾으면서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정말 진짜 소경이 눈을 뜬 사건들 배경에는 항상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아버지를 향해서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것 외에 우리가 할 말이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아직 어리고 아직 연약하고 아는 것이 없고 너무나 모르는 것이 많고 문제투성이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한 열심이, 그러한 회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의 것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지라도 다른 쪽으로 헤매고 방황하다가, 왜요?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를 놓고 말하면서 사탄이 거짓 선자들이 믿는 자라 할지라도 미혹해 하기 위해서 별별 수법을 다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장 가서 가짜를 사오는 사람은 항상 알고 가짜를 사는 사람은 괜찮습니다만 모르고 가짜를 사니까 문제란 말입니다. 그것도 비싼 돈 주고 삽니다. 또 나중에 사놓고 보니까 가짜입니다. 왜 그러느냐? 전문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안 됐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은 속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면은 잘못되다가도 돌이킬 수가 있고 실족하다가도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자만심입니다. 자만심,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지 않았느냐, 뭘 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의 깊은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려고들 하지 않습니다. 도전을 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갈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의 깊은 은혜로 들어가기로 사모한 자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 3장 2절에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임하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내가 너를 고난하니 내게서 불러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지금 예수에 대한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 것과 다른 이들에게 이루어진 것을 보지 못한다면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른 일을 먼저 우선 해야 합니다. 즉 성경을 다시 충실히 공부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자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적을 이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나와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여러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성경이 말씀하시는 안약을 이 시간 사서 발라야 됩니다. 그리고 주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보지 못하면 여러분이 소경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안약을 발라드리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감긴 눈을 열게 하는 안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사모합니다. 아멘.